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에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자양분으로 삼기를 원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기를 항상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말씀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에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키셨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요. 한국교회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받고 싶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열의 여덟은 천국 가고 싶어서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곧 천국으로 연결되어서 구원받기 위한 모든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더 나아가서 오늘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잘 대답을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관련된 말씀부터 찬찬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시내산에서 나와서 바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세워서 그들이 차지할 땅 헤브론, 가나안 땅 초입을 정탐하게 하셨어요.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덧붙이는데 굉장히 인간적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평가를 내세웁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본 두 명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의 성음은 강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누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을 왜곡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을 믿음으로 전환시키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왜 믿음으로 전환시켜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전으로 돌아가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시킨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초반에 봤습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역사를 이루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뭐냐면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 이후의 모든 사건들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전의 모습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지만 뭔가 다스리시는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 말씀도 마찬가지. 오늘 이전에 우리가 이전 주에 보았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말렉의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싸워봤자 백패할 만한 적군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요. 아말렉이란 존재들이죠. 뭔가 지금은 그때랑 다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젖먹이 갓난아이가 울며 뗐으면 우리는 그의 필요를 캐치하고 채워주는 데 급급합니다. 우리의 육아는 그랬어요, 늘. 그 아이의 울음과 그 아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녔던 것이 우리의 육아였습니다. 근데 더 이상 아이가 크기 시작하면 그렇게 육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아이를 기르지 않아요. 부모가 여전히 그 아이를 도와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아이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뭔가 시내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방법들이 뭔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갓난아이와 같이 그들의 울음 가운데 반응하시고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며 그들에게 보여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던 장면들 보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셔야 되냐면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극대노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갈렙과 여호수아들 아니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자세히 얘기해 드리면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민수기죠. 민수기라는 것은 영어 제목으로 넘버스. 그래서 백성들을 세는 그런 기록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왜 백성들을 세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세대들, 20세 이상의 성인에 해당하는 1세대들은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광야를 떠돌다가 거기서 다 죽게 돼요.
본문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사건을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몇 년 있죠? 40년 있죠. 왜 40년 있는지 아셨어요?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수인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냐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던 그 하루를 1년으로 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 없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언제까지 그 믿음 없음을 내가 참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제가 지난주 갈렙 말씀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렙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갈렙의 출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가장 소중한 중심은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거라는 겁니다. 그럼 뭘 싫어한다는 겁니까?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너희 중에 그 믿음 없음을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한 이적들과 너희를 인도한 이 광야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간증인데 어떻게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광야라는 특징이에요. 우리의 삶을 광야로 잘 비교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는요. 사실 솔직히 하나님 없어도 하루하루 살 수 있잖아요. 먹을 거리가 있고 우리에게 가진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광야는 그게 아닙니다. 그가 광야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누군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과 이적 아니더라도 그 광야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증거고 간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요 여전히 믿음 없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출애굽 2세대들을 제외한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황당하게 이야기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막 홍해바다 갈라지고 막 10가지 재앙 스펙타클하게 이 영화가 시작됐는데 결론이 뭐냐면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시키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불안정한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 영원히 보장되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증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사건은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함께 보면서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느 날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떨어져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하셨는데 이제 와서 왜 하시지 않는 겁니까? 물건을 마치 여기서 여기로 옮겨 놓듯이 그렇게 옮기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직전 목전까지 와서 이제서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임을, 순종을,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의아합니다. 구원의 시작의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내산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은 물건을 여기서 여기로 옮겨놓는 듯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처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시고 관계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더 이상 그냥 먹이고 그냥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셨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뭡니까? 약속하신 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애굽에 나온 하나님, 그들이 애굽에 나온 그날부터 분주하게 그들이 갈 땅을 청소하고 준비하시고 아름답게 가꾸시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날까지 부지런하게 쉬지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지금 바란 광야라는 건요, 가나안 땅 목전이라는 얘기예요. 그 여정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순종 못해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은혜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도 않고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은혜, 그러니까 구원은 뭐고 믿음은 뭐며 순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상관관계 이해가 우리가 좀 잘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은혜에 관한 측면들이 본질적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책임이라는 것은 순종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은혜는 우리를 순종으로, 책임으로 밉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와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책임으로 밉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 윤리적, 종교적 의미에서 조건을 갖고 있는 성격을 띤 순종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은혜 입은 자로서의 모습,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성시킬 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지도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출애굽 지도를 보면요. 바란 광야에서 그 다음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삥삥삥 돕니다. 40년 동안.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날부터 여러분 천국 가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가 고백했듯이 천국 가는 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면 구원받은 날 즉시 또는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날들이 왜 우리에게 계속됩니까? 뿐만 아니라 그 날들은 우리에게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고난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다른 게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듯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런 날들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천국 가는 그날까지 꾹 입 다물고 꾹 참아라. 얼마나 잘 참지 내가 지켜보겠다. 뭐 그런 날입니까? 아니죠. 바로 오늘은요. 특히 오늘 겪는 우리의 고난의 모든 날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게 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이끌어내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내 가시는 그 광야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풀어낸 성경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는 유대인들을 위한 쓴 책이에요. 왜 그 고난받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책을 써야만 했느냐, 편지를 보내야만 했느냐? 왜냐하면 그들의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좀 길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교독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었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고난 속에 있는 고난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히브리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오늘 겪는 고난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오늘의 우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안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가나안 땅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과 책임과 순종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측면이 우리 구원과 믿음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하지만 은혜는요, 곧 뭐예요? 우리를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중요한 시작점이며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믿음으로, 책임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7절 한번 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었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 뭐냐면요, 시편 95편입니다. 7절부터 11절인데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무리바 사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리바 사건을 봤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대대로 이걸 기억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을 너희가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너희가 시험했던 거. 그 믿음 없음을.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와서는요,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시험하며 믿음 없는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냥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었다면 너희가 더 이상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내가 노하여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특히 한국교회가 그런 딜레마에 빠졌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니까요. 믿으면, 구원받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는 이 머리와 꼬리를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는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믿음 없는 삶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약화되고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들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났고 저평가받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오늘의 날들은요, 하나님께서 곧 안식에 이르게 하시지 않고 광야를 돌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 모든 날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아니면 우리가 믿음과 순종과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며 우리 삶 속에서 이뤄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대부분 어떻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춤추며 찬양하며 막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도요, 위기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결핍이 찾아오고 공핍이 찾아오면 바로 하나님께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일 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 안 보호하시고 뭐 하고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크고 강한 성읍과 적들이 안 보이십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이 가장 먼저 앞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사물과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발휘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무너지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은요, 그런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텐데,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저 죄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해 내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책임과 믿음의 표현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더 이상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이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정탐꾼 사건으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지 못했을 때 그냥 다 죽여버리시고 모세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2세대들 그리고 믿음을 보였던 그 알렉과 여호수아는 남기셨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한국에 못 들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다 죽여버리실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세요. 그 다음부터 이해 안 되는 여정들이 일어나요. 뺑뺑 40년을 돕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실 건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못 들어가. 이렇게만 설명하면요, 이 나머지 40년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시편 95편 1절과 6절이 지금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음성을 들었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 찬양의 고백이 뭡니까? 이 모든 날들을 앞으로 이 고난이라는 이 과정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의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더 이상 패역하지 말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었거든 더 이상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내가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동안에 너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고 너에게 그런 믿음의 순종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으로 순종했던 날보다 순종하지 못한 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구현시켰던 시간보다 여전히 믿지 않았던 때의 내 모습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더 길어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을 때나 아니면 또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밉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오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